예, 보라아빠 김남태입니다. 오늘도 선지자님 앞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많이 송구스럽지만 예, 최선을 다해 강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 시간 우리가 공부한 거, 제가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서론 시간에는 복습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얼마나 잘 배웠는지 한번 복습하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강론 중에 새벽 기도 말씀 중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의 정신과 뇌와 육은 그리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늘의 비밀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덮는 비밀이 거기에 있고 모든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달려있고 노력하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전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백성의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선택된 백성의 가장 큰 축복과 영광. 참석하신 분들 답해 주셔야 됩니다. 답해 주셔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요. 성씨가 저거 이제 바꾼 거예요, 성씨. 아, 그죠? 성씨가 여호와가 성이 됐죠, 그죠? 그 상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또 다른 제가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나의 아들의 강론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백성이요. 나의 아들이 삶을 마치고 죽었을 때 너희들은 그와 같은 강론을 직접 들을 수 없으며 누구도 나의 뜻을 이와 같이 상세히 너희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 계셨을 때 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계셨을 때 질문거리, 퀘션 마크, 물음표 계속 만나실 때마다 질문을 던져서 나에게 답을 얻어가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선지자님 살아계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복습하고 질문을 많이 던져서 내 것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기록한 말씀 이유가 십계명은 천국에 들어가는 주어서 통과해야 할 10개의 관문이죠. 실천하기 때문에 암송을 왜 수시로 해야 되느냐? 만약 나의 법전, 모세 시대 때도 십계명을 그때 주셨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지금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십계명 물어보면은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강조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랬냐? 나의 법전의 법전 한 구절에 십계명 열심히 암기하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 한마디만 했으면은, 한 구절만 있으면은 그때만 읽고 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절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구절마다 기록해 놓아서 십계명의 중요함과 너희들이 이를 지켜야 하는 것과 그를 깨우치고자 내가 너를 통하여 이를 기록합니다. 수시로 중간중간에 기록한 이유는 십계명의 중요성이고 그것을 깨닫고 너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중간에도 오셨다가 많이 가시고 그랬는데 왜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왜 다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갔을까요?
다 드렸었는데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새로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이게 맞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간혹 퀘션 마크를 다니까 그게 문제겠죠. 예,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기적의 역사는 왜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까? 기적의 역사는 요 말씀은 65권부터 68권 그 사이의 말씀을 지금 요약한 겁니다. 저 읽고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 그 다른 구절, 다른 장에 가면 또 다른 말씀이겠지만 제가 강론한 65장부터 68권 그 사이의 말씀에서는 저가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기적의 역사는 한번 보면은 그때뿐이라는 거죠. 새로운 성경은 내려왔지만 이건 다 뒷전이고 능력, 표적, 기적만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뭘 해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보내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으로만 요거로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적은 있다고 그러셨죠. 기적은 선지자님이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그 기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이라고 그랬죠? 책을 보시면은 첫 페이지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님이 계시죠? 그 법전을 열었을 때 그 표지에 그려져 있는 내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기적이며 너의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전을 딱 펴고 그 법전 속에 사진을 봤었을 때 흐르는 눈물을 볼 수 있었을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적을 우리들이 보고서 나타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법전을 가슴에 간직하고 정독해야 하는 이유. 김양 선생님,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길잡이이며 선생이며 안내자이기 때문이죠. 그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 나 여호와를 속이며 나 여호와를 기만한 자, 그리고 나로부터 죄를 짓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를 빌 곳이 없고 용서받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수가 왜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인내하고 갔을까요? 왜 인내하고 갔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었어요. 내가 죽으면 자리까지 마련한 걸 알고 계셨어요. 절대적인 신임, 아까 말했듯이 이 길을 굳건히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확고한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은 확실하게 신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죠? 진정한 사랑. 나 여호와를 원망하지 아니하며 저를 죽이는 그 모든 백성, 그들을 용서해 달라.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글이 남겼던 그 유언의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그 길을 인내하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님의 생명을 연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요 부분 잘 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제 다음에 또 물어봐요. 예, 선지자님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유. 첫 번째는 두 개가 이제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는 선지자 이후에는 다음부터는 선지자는 없어요. 예, 책은 나와야 되죠, 그죠? 160권을 네 편찬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셨고 또 한 가지는 네, 선택됐다 하더라도 쓰러질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들 때문. 68권 5008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너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으며 너를 이 세상에 더 살게 하여 내가 160권의 법전을 만들어 만 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며 너는 여기서 하나를 더 깨우쳐 가야 함을 알라. 이제 그러면서 너의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했으며 만 백성을 위하여 내가 너를 존재하게 해 이 세상에 내려보냈다. 이는 내가 너를 보살펴 내가 살아가는 그 생명을 연장해 주고자 하여 내가 연장해 준 것이 아니요. 아니요랬습니다. 내가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을 구하고자 160권의 법전을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위해서만이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님을 알라. 이것뿐만이 아님을 알라. 내가 160권의 법전을 만드는 것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요 너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기에 너를 통하여 법전을 내려보내 그들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 결론 말합니다. 너의 생명을 연장한 것은 너의 제자들이요 만 백성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 예, 결론입니다. 예, 선지자님의 생명 연장 부분 시키신 이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 음. 68권 이것도 5008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열흘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저희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 기도하고 경배하며 말로써 그를 다 털어버리면 그 죄를 사했다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사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8권 5010번째 죄를 짓고 사악한 짓을 하며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어도 가서 빌고 울고 불고 하며 금화와 동전 몇 잎을 던져 넣으면 그 종교 지도자가 너희들은 하늘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구원을 받은 자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물을 바쳤기에 사랑한다 그리 말하니 그를 믿고 그들이 즐겨 다음서부터 또 그 죄를 짓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이 머지않아 심판대에 섰을 때 얼마나 분통하며 붕괴할 일인가를 알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68권 5023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마음으로써 구원받으며 너희들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죄를 짓고 용서 빌면 그를 다 용서해 주며 항상 깨끗한 자로 산다는 그와 같은 착각 속에서 너희들이 빨리 깨어나라. 행함은 하지 아니하며 생각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 생각하는 자가 바로 무엇이더냐? 우물가에서 숭늉한 것을 찾아 대드는 자와 똑같은 것이니라. 그리고 지금 구원받았다 하는 자들이 또한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8권 5011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바로 죄의 온상이라는 병폐를 알았기에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을 벽돌 하나 흔적도 없이 다 내가 쓸어버릴 것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거미줄을 치신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은 죄를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든 간에 지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경배하면 그 죄는 다 떨어버린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행함은 뒤로 하고 믿음만 앞세우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자 청년과 재물. 신약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당신의 제자가 되어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제일 먼저 던진 게 무엇이죠? 제일 먼저 십계명을 지켰느냐?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은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켰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 예수님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남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는 어떻게 했죠? 근심하여 돌아갔다. 만약에 밥만 내고 따라와 그랬으면은 저 생각은 따라갔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다 남에게 주고 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물이 뭐길래요? 재물이 뭐길래? 68권 5018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잠시 너희들이 나 여호와의 것을 보관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것뿐이거늘 내가 너희들에게 보관한 그 재물은 어렵고 불쌍한 가난한 이웃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하여 내가 보관시켜 놓은 것이다. 많이 가진 자는 그것을 남에게 돌려주고 베풀어 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잠시 뭐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주인의 것을 잠시 관리하고 있다가 그것을 주인이 다 죽기 전에 다 베풀고 다 클리어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오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다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보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몇백 조죠. 몇백 조이 되는 재산도 90% 이상. 그다음에 자식들한테만 몇백만 달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존경받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튼간 재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보관하는 것뿐이다. 너희들은 나의 재물을 가지고 두 번의 죄를 지으니 첫 번째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를 가지고 구원하고자 하늘에 오르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하늘의 창고에다 많이 쌓아놓아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서 그득히 차 있는 것이 너희들이니 이와 같은 죄를
두 가지를 짓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라. 예, 간단하죠? 그것은 보관해서 다 이웃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 그 재물을 어디다 쓰고 있다고요?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걸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천국에서 많이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이와 살려거든 먼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라. 네 번째, 천국에와 살려거든 먼저 뭘 하래요? 지상의 천국, 지상의 천국의 삶을 이루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8권 5040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을 받아 천국에 와 살려거든 너희들은 인간 세상의 삶에서 인간 세상의 천국을 먼저 건설하며 그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늘에 오를 수 있다. 인간 세상의 삶에서 인간 세상의 천국을 먼저 건설하라. 너희들이 지상의 삶이요 육의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화목함. 내가 하늘에 오르는 지상의 천국에 사는 백성의 근본이요 기본의 가르침이 무엇이라 하였더냐. 두 번째는 나의 법전이요 나의 심성대로 변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네. 그러니까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백성의 근본의 가르침은 새로운 성경 160권,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심성대로 변하는 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너희들이 나로부터 받았다. 예. 지상의 천국은 강론 들으며 말씀 보며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지상의 천국을 이루는 근본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7권 4977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지상에 사는 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삶인데 이 지상의 삶을 내가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지상의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본인만이 알고 있고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의 천국을 먼저 건설할 때 첫 번째 화평하고 화목하게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는 거고 두 번째 그것은 법전이요 나의 심성대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7권) 4978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다시 하늘에 오르며 축복이요 영광된 나의 천국에 와 산다는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지상의 육이 존재하는 이 삶에서 이 지상의 육이 존재하는 이 삶에서 육이 다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거듭나는 역사를 하지 아니하면 역사할 수 없다. 나에게 오르고자 한다면 지금의 육을 가지고 사는 삶, 용서를 빌 수 있는 삶,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지금의 지상의 삶에서 너희들이 거듭나도록 하라.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금의 육의 삶에서 육의 세상에서 천사로 변하라. 세 번째로는 육의 지상의 삶에서 너희들이 뭐로 변하라? 천사로 변하라.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그리 변한다면 나 여호와는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나 여호와가 덮어줄 것이며 용서할 것이니라. 용서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나에게 가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무엇보다도 화목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근본의 가르침은 나의 법전이요 나의 심성대로 변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천사로 변해라 입니다. 다섯 번째 약속. 약속의 의미가 뭘까요? 국어적인 사전적인 의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 이 약속은 지키는 거죠. 지킨다의 의미죠. 네, 맞습니다. 66권 4875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약속이란 무엇 때문에 있다 하였느냐? 약속이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서로 분쟁이요 시시비기가 생기는 것이 너희들 세상사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던가.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여 불로 직접 써내린 그 십계명이요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지키라 명한 것은 무엇인가? 이는 굳건한 약속이니라.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그보다 더 굳은 약속이요 그보다 더 소중한 약속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 하였으니 너희들은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고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 그는 나에게 올 수도 없으며 나의 뜻을 들을 수도 없으며 나의 자식이요 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약속은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죠. 불로써 내린 그 십계명에 그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지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 데 문제와 답.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와 답.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에게 문제와 답을 다 주셨죠? 하늘 십계명에서 문제와 답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오르는 그 길. 하얀 마음, 문제와 답을 다 주셨습니다. 문제, 거듭나는 거, 조금 있다가 한번 믿음의 길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권 4855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근본이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근본은 창조주 나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너희들의 마음의 갈래다. 창조주 여호와의 뜻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너희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르는 길이요 하나는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의 백성이 있으니 중간에 순종과 불순종을 애매하게 모르는 백성,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깨우쳐 내가 너희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160권의 법전이요 책으로서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보냈다.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순종과 불순종, 그 양갈래길에서 애매모호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중간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새로운 성경이 내려왔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 믿음의 근본을 깨닫게 하고자 글을 아는 자, 문자를 아는 자, 누구든지 읽고 쉽게 깨우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내가 상세히 다 풀어 답과 문제를 같이 주며 문제를 주고 또 답을 실어 풀어서 너희들이 전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67권 4982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에 정답이요 바른 길은 나의 법전을 접하며 그를 읽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요 정확한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죠? 문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문제는 문제. 정답과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하늘에 오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문제는 하늘에 오르는 길이 무엇이냐 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오르는 길의 문제가 하늘에 오르는 길. 각자 쓰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순종하다고 나와 있죠. 문제는 하늘에 오르는 길에 답을 찾아야 될 겁니다. 답은 이제 신구약에서 보면은 최초에 글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양심이 있었죠. 양심의 법 있었던 건데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 하늘을 향하여 우리들 가운 다들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다른 답? 정도의 삶이죠. 정도, 바른 길, 정도의 삶. 세 번째가 십계명이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더하기 알파가 하나 더 있죠. 알파가 그게 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십계명 플러스 알파를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마지막 알파가 뭘까요?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가 근접하지 못한다. 이게 답입니다. 답. 그러니까 시험 이런 거 보잖아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로 수행평가 등 볼 때 문제 주잖아요. 문제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했었는데 답이 이겁니다. 답. 각자 써가지고 하나님께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좀 많네요. 그죠? 가장 행복한 자와 가장 불행한 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 가장 행복한 사람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1단계의 3, 2단계의 3, 3단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65권 4815번째 하나님 말씀 중에서 너희들이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삶이니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자와 그리고 불행하게 사는 자 이를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오늘 나의 법전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함이니. 첫 번째, 가장 행복한 백성, 나 여호와의 참 진리를 따르며 나에게 오르고자 하며 내가 내린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너희들에게 가장 위대한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아라. 예, 이 100점짜리 인생이겠죠. 100점짜리. 이번에는 두 번째 행복한 사람. 이 책을 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부귀 영화와 재물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내려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지상에서 사는 그 과정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더 열심히 살아 자신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그와 같은 백성이다. 예, 이 진리를 접하지 못하더라도 평소에 양심에 따라서 정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백성. 어떤 종파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든 어떤 형태로 가든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백성이다. 종파에 관계없이 진리를 바로 찾고자 노력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백성들이 세 번째로 행복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장 불행한 백성은 어떤 백성들일까요? 나 여호와에게 오른다며 나의 아들과 나의 이름을 팔아 그 이름을 빙자하여 사악한 행위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나 여호와에게 오른다며 나의 아들과 나의 이름을 팔아 그 이름을 빙자하여 사악한 행위로 살아가는 그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다. 네. 말씀은 공방이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한 5분 동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으로 가장 행복한 자와 가장 불행한 자, 이 길을 접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데 문제와 답,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오르는 길의 문제고요. 답은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삶, 정도의 길을 걷는 삶. 세 번째, 십계명 플러스 알파를 사고 하는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불로써 언약해 주신 그 십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살려거든 먼저 지상의 천국을 먼저 건설하라. 먼저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화목하게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어라.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법전이요 나의 심성대로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세 번째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라. 세 번째 부자 청년과 재물.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보관해 주신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행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종교 지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죄를 짓고도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내고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 올라가 있으니까는 다 사함 받았다.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그 말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들이 그 말을 믿고서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짓고자 하는 그 그들이 길을 열어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선지자님이 생명 연장시킨 이유는 160권의 법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것으로 마치시고요. 선지자님께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